고치고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약 10km 정도 내려가야 하는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두 명의 제자들이 얼굴에 큰 근심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해는 지고 또 그들의 얼굴에는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담은 듯한 근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기적과 어떤 고치심을 보여주시느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발걸음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대화가 뭐에 관한 것이냐? 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줄 모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과거의 일에 거기서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재형이고 진행형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도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고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으냐? 핀잔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두워질 때에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갔더니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피해 나왔던 곳이, 도망친 곳.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등 돌리고 나왔던 것이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곳이니까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그 로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포기했던 그곳. 그리고 그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여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주는 그의 이웃들, 유대인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슬픔의 자리, 실망과 좌절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리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원동력이 뭐예요? 다시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서 다시 일어난 것이죠. 생각해보면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죽는 용기가 더 클까요? 사는 용기가 더 클까요? 예? 사실 죽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살아가는 용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용기는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가지는 용기잖아요. 근데 살아갈 용기는 죽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용기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용기, 죽는 것과 같은 그 큰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만한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제자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끄러웠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 서슬퍼른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 한마디면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어부였던 그 투박한 베드로의 목소리로 그들 앞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 그 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 이 용기라는 것이 제일 먼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해야겠다, 아니 실패했는데 다시 뭘 하고 싶다. 사람들이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예요? 용기죠. 실패했는데 그 일을 다시 해보는 거. 늦은 나이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다시 해보는 거. 이력서를 갖고 50장 쓰고 100장 쓰고 도대체 눈물 젖은 이 이력서를 누가 받아줄까?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낼 수 있는 거, 101번째, 102번째 낼 수 있는 거, 용기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용기.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야, 주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얘기했을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삐죽삐죽 대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고 복된 거다. 도마가 부끄러웠죠. 그 이후에 도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깊이 있는 믿음. 그 전에는 설익은 믿음, 설익은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본 것을 믿는 것, 사실, 팩트에 관련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설익은 믿음이죠. 가짜 믿음, 척하는 믿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고쳐놓으신 것, 그의 설익은 믿음을 깊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놓으신 것,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가끔 요즘은 이제 사모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렇지만 가끔 예전에 오래 살았던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불광동인데 찾아가면은 거기에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골목도 한번 가보고 살았던 집도 한번 들려보고. 그런데 이제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뭐 이렇게 장 봤던 거, 쇼핑했던 거 일부러 이제 가는 거죠. NC 땡땡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NC 땡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9층에 가면은 푸드 코트가 있어요. 밥 먹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모든 식당들이 절반은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있어서 10년 전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한 곳만 잘 돼요. 한 곳만. 한 곳만. 거기가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일식집인데 가면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가면은 항상 똑같은 것만, 다른 거 뭐 보지도 않아요. 사모하고 저는 딱 회덮밥하고 돈가스. 저는 회덮밥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 먹을래? 물어보기도 전에 돈가스 제가 시켜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 두 개를 시켜서 먹는 거죠. 예,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회덮밥을 시킬 때 반드시 그냥 회덮밥을 시키지 않고 무슨 회덮밥을 시키느냐? 활로 회덮밥을 시켜요. 활로 회덮밥. 그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나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 자주 못 봅니다. 너무 반가워라 하시고 활로 회덮밥을 듬뿍 주셔야 하죠. 듬뿍. 너무 맛있게 먹는데 왜 그게 더 맛있을까요? 활어이기 때문에. 그냥 회덮밥이 아니라 활어이기 때문에. 활자가 무슨 활자예요? 살아있는 일이에요. 살아날 활 혹은 생기 있을 활. 다음 한자 보면은 뭐 활자가 활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다 할 때 부활할 때 활자가 무슨 활자예요? 똑같은 활자예요. 활자. 예, 어떤 활자예요? 살아나다. 생기 있다. 그래서 부는 다시 부자를 쓰니까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부활 아닙니까? 근데 사전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로 나와요. 하나는 기독교에서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 하나고, 또 하나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은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 혹은 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쇠퇴하거나 사라진 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흥하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쇠퇴하게 된 것들,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 부끄러워지게 된 것들, 그런 모든 것,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건드리시면서 거기에 생명력을 두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더 생기에 있을까? 누가 더 복받은 자들일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구약의 성도가 더 복받고 생겨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더 복받고 생겨 있을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화로이기 때문에 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얘기로만 들었어요. 얘기로만.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깥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기를,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그 부활이 되어질 것을 믿는데, 그것이 현재적인 힘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고 내가 그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해봐라.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얘기해봐라. 똑똑한 사람인데 본인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얼레디와 옛의 나라다. 얼레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옛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레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에게 임하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처럼 부활도 마찬가지 있지 않겠느냐. 부활도 얼레디의 부활이 있고 옛의 부활이 있지 않겠느냐.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또 영원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얼레디, 이미 이루어진 부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도 있는 것이다. 그 부활은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힘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라는 말이 뭐예요? 곁에서라는 거예요. 곁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 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올까? 내가 아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올까? 돈에게서 올까?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 살아갈 용기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기대하는 자들, 그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아갈 용기,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큰 근심과 걱정으로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고 쇠퇴하고 초라해지고 힘을 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화로처럼 다시 한번 살아갈 삶의 용기와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옆에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망하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고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